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 450명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대결을 하면서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불이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불은 끝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사실은 초조하고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우상인 바알,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알의 제단이 불이 내리면 바알이 참신이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 하나님이 참신이 되는 거지. 지금 그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릴 것 같은 거예요. 바알의 제단은 잘 만들어진 그런 튼튼한 제단, 웅장한 제단에 소를 각도서 올려놓고 거기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450명, 응원하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뭐 그러니까 거기가 꼭 불이 내릴 것 같은 거야.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외치는 종교적인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은 장엄해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 막 북을 치면서 금방이라도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질 것 같은 막 이런 고조되어진 이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거기에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 제단은 이미 다 무너져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돌 12개를 취해와라.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자. 제단을 잘 만들어야 불이 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바알의 제단보다 더 멋있게 쌓아야 여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느냐. 너희들의 수고가 좀 들어가야,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여기에 불을 내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굵직한 돌멩이 이거 갖다가 무너진 제단을 잘 쌓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된다. 그것도 여지까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여지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상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수축하는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12개의 돌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제단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돌멩이 하나는 저쪽으로 나뒹굴고 있고 돌멩이 하나는 또 깨어져서 이쪽에 기울어져 있고 이래저래 제단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야. 본래 12명의 아들을 두었던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도 서로 다툴 텐데 4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이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또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모습도 참 초라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비열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하찮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요셉의 사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에 팔아넘기는 이런 사건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이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나라가 분열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막 겪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단이 다 무너져서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해야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벌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그들에게 호통을 쳐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정치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늘 외치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자. 하나님을 버린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아는 거야. 이 무너진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제단이 수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제단이 수축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파하고
서로가 상처 준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제단이 되어지기를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그 제단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제단이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그림자처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거기 선에서 밖에 깨달을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열어주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정도밖에 몰랐지만 분명한 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것은 알았다는 거죠. 그 제단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밝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에 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이 바로 용서의 제단으로서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픔과 모든 상처들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용서의 제단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용서의 제단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분열과 아픔과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이게 바로 제단이다. 그러니 이 제단을 우리가 잘 수축해야 된다. 12개의 돌, 12지파가 여기에 다 같이 한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 제단으로 분열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단이 갖고 있는 특징과 제단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들을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돌 12개를 취하라. 우리는 12지파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시기를 기도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속신앙 가운데는 터가 좋다, 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땅이 좋다, 땅이 안 좋다, 물이 좋다, 물이 나쁘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나빠서 열매도 기한 전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무속신앙에서는 막 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 이거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신앙인들도 그런 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제단이 굉장히 좋은 터에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선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또 간혹 그런 간증들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무덤터였었는데 여기는 공동묘지 자리라서 터가 굉장히 섰는데 여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여기는 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게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맞았다고 그렇게 막 동의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막 사단이 역사를 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와 영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다 그런 것들 경험합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단을 화려하게 쌓아놓고 거기에 무슨 주변의 환경들을 기도하기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제단이 아니라는. 그러면 여러분들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이 특별하게 모양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 갖다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단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그래서 여기는 터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예수를 빼버리면은 이것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지 다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예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년 6개월 동안 가문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제단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으로 무너지든지 관계로 무너지든지 재정으로 무너지든지 마음으로 무너지든지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터가 좋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제단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 제단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 제단 무너졌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용서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다시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몰랐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택하여 주셨는데 자기들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가 밝히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삶의 자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제단으로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고 내 인생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무너진 용서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그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합니다. 용서의 제단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용서의 제단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제단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수님 제단, 무너진 용서의 제단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나와의 그 모든 관계가 무너진 제단과 같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흐트러진 모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아름다운 제단으로 수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의 제단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